지난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의 부당함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신의 생각을, 그들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이 회의에, 이 논의에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보십시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나오는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 즉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돌보셨다는, 이방인도 돌보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한 시므온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야고보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는지 그 정의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국가 간의 운동 경기를 보면 운동선수들은 저마다 가슴 한편에 자신의 나라의 국기를 새겨 넣습니다. 국제경기에 나서는 모든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도 예외 없이 그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조국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경기에 나서죠. 조국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말 그대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국제 경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내 경기만 하더라도 그렇죠. 오늘 오전에 토론토의 유현진이 필라델피아와 야구를 하더라고요. 진 것 같던데 보니까 몇 대 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현진이 2점을 주고 해가지고 진 상태에서 내란을 봤는데, 그 경기도 보면 유현진의 유니폼에는 토론토라고 써있나요? 블루제이스라고 써있나요? 그 팀을 상징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는 저마다 자신의 팀이나 자신의 조국의 이름을 새기고 운동에 나섭니다. 경기에 나섭니다. 자신의 팀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이 속한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새기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래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 한편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말 그대로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뜻밖의 이런 성경 구조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 한편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단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더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런 때는 더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이 로마서의 기록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모독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의 명예를 드높이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역시 돌보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힘을 잃고 주저앉는 사람에게는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66권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한,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이셨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종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민족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소망 잃고 죽기를 소원할 정도로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돌보셨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려면 몇 날 며칠을 해도 모자랄 겁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를 보내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의 돌봄도 있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돌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돌봄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돌봄 유치원도 있고 방과 후 돌봄 교실도 있고, 세상에도 사실 많은 돌봄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 한계가 있죠. 우리는 며칠 전에 두 형제가 라면 끓여 먹으려다가 화상을 잃고 아직도 의식불명에 있는 두 형제 이야기를,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돌봄은 그만큼 모자라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모자람,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돌보심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 하나님께,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베드로 이야기 표현되지 않았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근거로, 결정의 근거로 삼았던 야고보가 또 다른 결정의 근거를 제시하죠. 바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도다. 선지자들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 구절인지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돌아와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예루살렘의 회복 혹은 성전의 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고 왜 메시아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가? 그 이유도 뒤에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남겨진 유대인들과 나아가 열방의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민족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혹은 성전을 재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겨진 유대인들, 아직 구원받아야 될 유대인들, 그리고 역시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님 재림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16절은 그렇게 말하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들을 다시 지으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허물어진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지으시고 일으키시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무너진 마음으로 무너진 삶의 현장 속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 그들도 주께서 회복해 하시기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야고보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간증,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이것,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간증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마지막 우리가 결정의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바로 성경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고 그들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마지막 선택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무언가 결론을 내려야 할 때 너무 성급하게 내리지 마십시오. 상황에 쫓겨서 서둘러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만으로도 성급하게 결정 내려서 안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대세를 따라서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 기준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의 빛 안에서 이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내 의견에는, 나의 결론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 회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야고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교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도 들었고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디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무엇으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일까? 율법에 근거한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괴롭게 했습니까?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의 준수를 요구함으로 그들을 괴롭게 한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더 이상 할례를 요구하지 말고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말라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것이 이 회의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지금까지 큰 걸림이 장애가 되었던 할례와 율법 준수의 요구라는 이 큰 장애물이 제거되게 된 겁니다. 이후로는 이제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더 이상은 그 어떤 인간의 생각도 더 이상 그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도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주께 나올 수 있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멀리해야 될 것들이 있답니다. 멀리해야 될 것. 즉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할례나 율법 준수처럼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온 자라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멀리해야 한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일종의 하나의 그런 지침,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상의 더러운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말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을 말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그 음식을 제물로 바쳤던 제사, 즉 우상 숭배에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 이상 이전에 섬기던 여러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당시에 이방인들은, 특히 헬라인들은 제우스 신을 비롯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곤 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신들 가운데 플러스 여호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다른 신들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권고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음행,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특히나 당시에는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단지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찾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신전에 마련된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지르곤 했던 겁니다. 나라가 허락한 음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이전의 행위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어. 그래서 문제의식 없이 반복했던 그런 세상적인 방식들, 세상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공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야 된다.
이건 역시 음식과 관련된 조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20절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훨씬 더 쉬운 성경, 더 선명하게 와닿죠.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 먹지 말 것, 음란한 행동하지 말 것, 마지막 한 가지는 목졸라 죽인 짐승의 피와 피를 먹지 말라. 정상적인 도축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피를 채 빼지 않은 고기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생명이 피에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피를 빼지 않고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취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피채 먹어서는 안 되고요. 위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피채 먹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생으로. 오늘날에도 위생의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은 지키고 있곤 합니다. 잘 보시면 이 세 가지다. 우상을 섬기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고기를 피채 먹지 말 것.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것들이 아니죠.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것들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편지로 써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쉬운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그리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지키기 힘든 것들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막연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어렵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고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옥죄시려고, 괜히 트집 잡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좀 마음 편히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세상 것도 좀 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취할 것도 좀 취하고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실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옥죄고 흔드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최소한의 삶의 지침을 주시는 이유는 사실은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은혜 베푸시려고 그러는 거죠. 백성다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들, 그것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 큰 복과 은혜를, 더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세상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일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훈련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훈련해 보십시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어느새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처럼,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던 자세가, 되지 않던 동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하루하루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훈련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부터 그런 삶을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렇게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훈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더 큰 열심으로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은혜로운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돌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금 이렇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